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가정 예배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내내 계속되는 논쟁들은 곧 이제 십자가 순환을 통한 구속사역의 최종 성취의 때가 이르러 당신이 메시아요 구속주임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를 며칠 후에 정치범으로 몰아 죽임으로써 결국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성취되는 통로가 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첨예한 논쟁의 시작 부분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 대한 구약의 분명한 예언과 이들의 예수를 통한 성취, 예수님의 바르고 정의로운 교훈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예수를 배척하여 주님께 나와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청교를 감행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의 근거를 물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계시와 주의 사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처럼 맹목적으로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곧 그들의 완고함과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이미 편견과 이해 타산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사실 자체를 말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사실은 당신의 선고자였으며 자신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증거하던 자로서 당시 민중들에게 의로운 선지자로 추앙받던 세례 요한의 기원을 되물음으로써 진리를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정치적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그들을 역습하셔서 그들을 침묵시키시는 실로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구속사의 진리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늘 세속적 입장에서 보고자 하는 자는 끝내 그 구속사의 실체를 보지 못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중고 명품 판매 사이트에서는 카멜리아 즉 동백꽃이 달린 샤넬 쇼핑백이 크기에 따라서 몇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쇼핑백은 보통 물건을 담은 후에 버린다고 생각하지만 명품 쇼핑백은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중고 물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명품 쇼핑백이 판매되고 있는 이유는 저비용으로 명품을 사용하는 것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숙명여대 서영구 교수는 본인이 구매력이 있다는 것을 명품 쇼핑백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실제 구매력이 크지 않더라도 명품 쇼핑백으로 과시적 소비를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명품을 담는 쇼핑백이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핑백이 아무리 명품이라도 그 속에 담긴 물건이 명품이 아니라면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담는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 담긴 내용입니다. 무엇에 담겨 있느냐보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담은 내용이 명품이 아니라면 담는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주요 회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 정부가 인정해 줄 만큼 유대 사회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관리하는 성전에 들어가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과는 180도 다른 행보를 보이셨던 것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불편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무슨 권위로 그것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권한을 주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 곤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 대답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배가 고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다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준비한 식사를 주님께 내어 드리려 하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궁금해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곧 주님의 일이요 주님의 식량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본받았던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사명이라는 이야기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사명에 의해서 달려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도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이 장사꾼의 소굴로 바뀐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받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전에서 한 일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끄럼도 회개도 하지 않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일을 방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찾아온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하신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죄인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일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무슨 권리로 성전 안에 있던 장사꾼들을 몰아냈고 또 그곳에서 장사를 허용한 자신들을 판단하느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허락해 준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곤경에 빠뜨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 거슬렸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 세워진 권위는 쉽게 흔들립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권위는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권위에 대한 성경과 역사의 교훈은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도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을 도우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들에게 간섭하는 그런 모세를 향해서 따져묻는 내용이 출애굽기 2장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에게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권위는 사람의 준 권위이므로 결국 무너져 도망하는 신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세계를 제패할 듯이 군대를 이끌었지만 천재지변으로 길이 막혔고 건강이 악화되어서 33세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역시 고대
근동 지방의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강국으로 발돋움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권위자들은 스스로 권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룰 것처럼 달려들었지만 역사 속의 한 점으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사람의 권위를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권위라는 올무에 갇혀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더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스스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권위가 아니라 청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청종해야 합니다. 청종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권위만 앞세우면 정말 들어야 할 진리를 듣지 못합니다. 권리가 아닌 청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생명을 얻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권위, 즉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것은 당연히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을 행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혜로운 질문으로 답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하늘에서 받은 권위로 한 것인지 아니면 요한 스스로 준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말한다면 왜 세례 요한을 거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만 했던 것이죠. 반면에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요한 스스로 한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일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대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고심 끝에 그들은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대답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 역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 갈릴리아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님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만이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셨습니다. 그 복종의 열매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가장 큰 권위임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을 권위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따르고 복종해야 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권위 아래서 복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사도들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됐던 사람이 일어선 사건을 바라보고 와 대단한 일을 하였구나라고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트집을 잡았던 것이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노라고 당당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하신 주께서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관원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세뿐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권세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해 있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가 임한 자들로서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이 권능 즉 권세와 능력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왕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1호 역사하심이 겸손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이름의 권세로 당당히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와 생업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